또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치시라고.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받는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기분이 좋지, 그잖아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은 가족과 함께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친지를 만나는 그런 즐거운 시간입니다. 1년에 우리 명절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친지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런 명절을 통해서 친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요즘은 이제 일기차가 굉장히 많이 일교차가 크죠.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게 또 이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성경을 들고 우리 거시다.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뒷 사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다라고 하는 것. 이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불의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나는 불의하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불의한 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분깃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켜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이 탕자를 아버지는 달려가서 끼어안아 목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서 축하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밭에 나가서 돌아오던 맏아들이
자기 집에서 울려나오는 그 풍악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종에게 물었을 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큰아들은 어찌 나에게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은 적 없고 나에게는 새 옷을 이렇게 주신 적도 없는데 어찌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불평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부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둘째 아들보다도 더 선하고 착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픈 그러한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난 더 선한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맏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는데 그 목적에 빗나간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일을 내가 행하고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너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너희 역시 똑같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보다 나는 더 낫다, 우리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대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월함의 배경에는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무한히 애를 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리들은 의롭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유대인들보다 율법 아래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않은 자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의 도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인간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갖지 못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탐심이 곧 죄니라. 그제서야 그들이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의 근간은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그 율법의 근간인데 그 율법 10가지 계명인 이 10계명의 근간을 세부 조항으로 자세하게 나눠서 보니까 그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613가지 조항을 자세히, 거기에는 뭘로 나눠지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을 인간에게 딱 들여대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그 율법의 죄라고 하는 조항, 하나님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그 조항을 인간에게 들여대 보니까 인간이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우리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그분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방인들보다 법을 지키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법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판단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을 행하지 못했어요. 다 행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의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함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너 역시도,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사고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고. 더 낫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 왜 다 저절해? 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훨씬 많아요. 여기 안에서도 남 속이고 남 미워하고 도덕질하고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래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죄인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따로 사람들 앞에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처럼 저렇게 도둑질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사람들 틈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율법의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고 토색, 불의, 간음, 세상의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은, 그리고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아침부터 조심해요. 여기 봐야죠. 눈 좀 뜨고 좀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여러분 남보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남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이면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니 그가,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겉모습에 드러난 것만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그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겉모습과 은밀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성경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겉모습에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듯한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얼마든지 유장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유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겉모습을 여러분 유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는 죄, 이게 더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아요. 세상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 행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품은 것 자체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은 뭐래요? 겉모습, 겉으로 행동한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졌습니까? 그 죄예요, 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품은 것도 다 죄예요. 학생들 정신 차려. 여기 똑바로 보고 고개 들고 여기 봐. 얘들 잘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가르쳐야 돼. 말씀을 듣는 것부터 훈련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는 것 자체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품고 생각한 것도 죄예요. 예? 법 없이 살았다고요? 착하게 살았다고요? 겉모습은 법 없이 살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겉은 안 그런데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9장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이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을 자신들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을 심판해서 진노해서 죄한 것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빨리 고집을 꺾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 복으로 알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훨씬 더 잘 살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살아, 이렇게 그들이 의시되고 떠들어대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에게 당장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당장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에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길이 참는 거, 지금 용납하고 있는 거, 그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빨리 고집을 꺾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귀가 좀 어떻게 들립니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귀 막아버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듣기 싫은 소리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나는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살인은 죄고, 남을 죽인 살인은 죄고,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은 죄가 아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은 죄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건 죄가 아니야. 살인은 행동으로 옮겼고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가졌으니까 죄가 아니야. 이게 죄가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살인은 큰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작은 소소한 거에 불과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큰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사소한 죄입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죄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죄가 살인이 큰 무게를 가지고 미워하는 것은 작은 무게를 갖는 죄의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요 똑같이 죄인 거야. 죄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다 죄는 똑같은 죄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능력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어떻게 살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그분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주구장창 로마서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주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야마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